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다음 말씀, 매일 말씀으로 함께 또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월요일 아침, 월요일 오후죠. 네, 월요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한 주 이제 월요일 시작을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주님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한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자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만 잘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제 방학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알차게 잘 보내고 마무리를 잘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 우리가 최근 이 내용의 본문을 본 적이 있죠. 그때는 마태복음 아니었지만 이 내용의 본문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고 있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죠. 어떤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이 참 못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복음을 다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매사에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모시려고 표적을 구했을까? 아니죠. 이 사람의 속내가 뭐예요? 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디 한번 그 증거를 보여보시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표적을 보여줘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죠. 왜? 처음 마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다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바로 돌아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믿기 위해서예요. 그거 봐라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이죠. 안 믿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다가온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라 라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귀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라면 마귀는 저들에게 보여주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차이일 뿐이죠. 둘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뭐래도 한편이고 한통속인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꼭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한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눈으로만 보는 것들은 볼 수 있으면서 정작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 다 어떤 기준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하실 때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주신 건데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 모습, 하나님이신 자신의 정체성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 말씀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정확히 말씀 그대로를 아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데 전혀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성경 말씀을 단지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참 대단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같은 편이 아니죠. 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집단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서로 힘을 합하는 거죠. 그것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시비 걸 만한 빌미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보내십니다. 5절에서 8절이에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참 그래요.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보니까 또 마침 제자들이 떡을 또 안 가져왔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뭐라고 하시는 건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야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었는데 빵이 없다고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네, 이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마음들이죠. 누룩이 뭐냐면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재료인데 적게 넣어도 빵 전체의 맛을 확 완전히 빵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신앙의 마음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불신앙이 이 누룩이 빵에 확 퍼지는 것처럼 그런 작은 불신앙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퍼질 수 있다라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작은 불신앙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제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 불신앙의 마음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말씀도 보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물어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츰차츰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정말 크게 복음을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빵 안 가져와서 떡 안 가져와서 혼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참 이불킥 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불신앙 그러한 것들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또 믿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